저희들이 소수가 모이니까 와 있으신 분들이 더 귀하게 느껴지네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예배가 구성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어있는 자리를 보지 마시고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내가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의 손을 붙드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요, 마지노선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노선. 우리가 보통 어떤 경계를 두고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한계점을 말할 때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번에 저도 좀 새롭게 배웠어요.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프랑스가 독일과의 전쟁을 두려워한 나머지 750km의 그러니까 독일과 불란서의 국경에다가 오늘날 남북한의 그 휴전선과 같지만 그렇게 그냥 줄만 그어놓고 철조망만 친 게 아니라 요새를 건설한 거예요. 142개의 요새, 352개의 포대를 배치하고 5천여 개의 벙커를 쭉 그 온 국경을 따라서 그렇게 건설을 한 거예요. 이 건설을 주장한 정치인이자 육군 장관이었던 안드레 마지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독일은 마지노선을 피해가지고 우회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사실 이 마지노선이 별 필요가 없었다라는 역사적 기록을 이번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배웠어요. 마지노선. 넘지 말아야 될 선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가장 실망시키는 사람이 누구죠? 나. 그것도 정직한 대답인데, 저는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것 같고, 잘 배려해 줘야 할 그런 사람. 부부가 있다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같이 자는 배우자에게 우리가 가장 많이 그렇게 실망하잖아요. 이게 아닌가요? 여러분, 나는 아닌데 그러시는 분은 귀 닫으세요. 그렇지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니요, 왜 그렇다고 느낄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 부부관계라면 부부가 서로 지켜야 될 관계의 마지노선을 넘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노선을 넘어서 그래요. 사실 오늘은 우리는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군신의 관계, 다윗과 요압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서 요압 장군이 그 인생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지, 결국에는 그가 마지노선, 군신의 마지노선의 관계를 넘어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을 다룰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독 말씀은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실 것입니다. 먼저 내가 생각하기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든지 마지노선을 넘어가지고 내가 그 관계에 실패해 본 적이 있다.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어떤 선을 넘어서 그런 적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이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 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유다 지파 이렇게 사람들도 그를 돕지 않고 또 이스라엘의 지파들조차도 그를 신임하지 못해서 이렇게 도망 다니던 시절부터 다윗을 왕이 되기 전이죠.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 보면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 왕의 무리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들 중 한 사람 아비새에 대해서 다윗이 한 가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 그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라고 이렇게 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부터 수루야의 아들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분명하게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으로 보건대 사실 이 삼형제들이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함께 다윗과 함께 그때서부터 같이 다녔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이 초라한 도망자였을 때부터 사막의 광야들을 헤매고 도망 다닐 때부터 같이 했던 거죠. 그래서 유다에 나중에 훗날 왕이 되어서 헤브론의 수도를 정하고 유다의 왕이 됐을 때에도 같이 했었던 것이죠. 3년 반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도 11지파가 연합하여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당연하게 요압과 그 삼형제들이 다윗의 왕의 근처에 함께 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 왕과 같이 있었던 역사의 기록이 역대상의 11장 6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여부스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것이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럴 때에도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부스의 지역을 점령을 해서 수도를 만들 때 누가 거기에서 처음으로 그 여부스 지역을 쳐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했다고요?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요. 요압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여부스의 거민들을 쫓아내고 이제 수도로 세울 때 이제 그곳을 정비하고 건설을 했었을 때 역시 그때도 공을 세운 사람이 요압이었던 것을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압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여서 수도로서 갖추기에 지대한 공을 세운 다윗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꾸준히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압의 삼형제를 보통 이 성경에서는 수르야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들. 근데 이것이 특이한 것은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의 전통으로 보면
누구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 누구는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스루야, 저도 처음에는 이게 아버지 이름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게 어머니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예, 어머니의 이름. 스루야의 세 아들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거론된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스루야는 다윗의 배다른 이복 누나였어요. 다윗의 누나, 배다른 누나. 그러니까 요압, 이 삼형제죠. 아비세, 사할은 다윗의 배다른 조카였던 것입니다. 이제 친척이었죠. 가족이었죠. 그러니까 스루야의 남편은 어쩌면 일찍 사별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스루야가 자식 농사에는 성공한 케이스인 거예요. 삼형제가 전부 다 다윗의 정치권 아래서 장군들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특출난 무관의 DNA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남자 중에 상남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특히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왕으로 하여금 통일 이스라엘의 기초를 다지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인 것이죠. 다윗 왕의 최측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해서 군신권의 관계 마지노선을 넘어서 말년에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로 요압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주군을 책망했습니다. 지난주일 저희는 다윗 왕의 명령을 받고서도 반란을 일으킨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을 전쟁에서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는 명령을 어기고서 요압 장군이 그를 쳐 죽이는 장면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생포하도록 왕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쳐 죽였다고요? 요압이요. 예. 전쟁의 결과가 궁금했던 다윗 왕에게 달려와 승전보를 전한 사람은 구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 왕의 마음을 읽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달려와 가지고 이렇게 승전보를 전하려고 하니까 다윗 왕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묻습니다. 이 다윗 왕의 질문에 이렇게 그가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보고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구스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구나를 직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소리내어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외치며 오열하며 통곡합니다. 여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뒷배경입니다. 몇 가지가. 다윗 왕의 압살롬을 잃은 슬픔은 어느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슬픔은 그러한 왕의 반응은 온 나라에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당연히 요압 장군도 그 소식을 들었겠죠.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한다는 이 소식을 들은 그는 왕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온 백성들은 반란군을 진압하고 승리했지만 왕이 그렇게 슬퍼하니까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하고도 승리를 자축하지 못하고 오히려 길거리에 뛰쳐나왔다가 패배한 사람들처럼 슬그머니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간파한 요압 장군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윗 왕 앞에 달려온 것입니다. 오니까 여전히 왕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면서 여전히 통곡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왕으로 앞으로 나와 요압이 하는 말이 화관입니다. 요압은 자신의 왕의 마음, 심정을 헤아리기는커녕 자신이 생각하기에 왕이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조언해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된 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잘못된 때에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상황은 없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주군에게 잔소리, 조언, 직언 이런 이름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언뜻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다윗 왕에게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들도 느끼기에 상황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이죠. 합리적인 것이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죠. 그런데 요압 장군이 주군의 앞에 나와서 한 이 조언은, 직언은 잔소리요, 책망이죠. 이것은 신하가 왕에게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의 선을 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요압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바뀐 거죠. 아니요, 군신이 바뀐 행동을 한 것이죠. 요압의 눈에는 다윗 왕의 슬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압의 귀에는 다윗 왕의 아픔에 가득 찬 아우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충성심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중심적인 신하였습니다. 늘 자신의 감정이 먼저 더욱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충성스러운 종 같아 보이지만 그는 좋은 신하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도를 넘는, 선을 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과 왕의 모든 식구들의 생명을 구한 자기와 자기 신하들을 부끄럽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의 슬픔보다, 아들을 잃은 왕의 슬픔보다 내 기분이 상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거침없이 선을 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회피하고 싶은 사람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인지 아세요? 잔소리하는 사람입니다. 잔소리하는 사람. 쓸데없는 말 혹은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하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요성의 문제인데요. 조언과 잔소리의 경계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잔소리를 하는 사람의 그 자기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서는,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은 그렇게 필요치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냥 필요가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한 말을 할 때 잔소리는 아무리 유용한 말이더라도 필요성이 없는 말을 늘어놓는 것은 의미 없는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상대에게 조언을 해준다는 것은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간섭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 바로 이 잔소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봤으면 내가 우리 자녀에게 했던 그 수백 번의 잔소리대로 내 자녀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여러분이 행복하시겠어요? 얼마나 만족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절대로 우리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변하거나 성숙해지거나 커가지 않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에요. 누구나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누구의 잔소리를 듣고 변하거나 잘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간섭에 불과하고 내 자기 만족일 뿐인 것이죠. 우리들의 많은 관계의 무너짐도 바로 이러한 잘못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지나쳐가듯이 하는 조언 같은 잔소리,
그건 결국 책망이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시들게 해버립니다. 예.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매사 모든 관계에서요, 도를 넘는 언행을 삼가해야 합니다. 직언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조언이라는 이름으로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책망이 되어지면 그거는 오로지 상처만을 남길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압과 다윗은 군신의 관계로 이 자리에 서서 이 본문의 이야기들이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요압은 합리적으로 누군가가 이 말을 왕에게 해줘야 할 필요성을 분명하게 느꼈고 어쩌면 합당해 보이기까지 했지만 다윗 왕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 왕에게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상 어떤 관계 속에서도 무엇을 하지 말자고요? 잔소리하지 말자. 여러분, 잔소리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직언하지 말라고요.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조언하지 말라고요. 네.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야말로 40일 기도하고 하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압이 한 일이 있습니다. 간언이라는 이름으로. 조언과 간언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뭐랄까요?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자기의 주군을 협박을 해버립니다. 무섭죠. 요압 장군이 사실 직언하고 조언하는 데서 멈췄으면 왕이 기분만 좀 상하고 많았을 텐데 그는 그거에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라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뱉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요압이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리가 있는 말같이 들리지 않나요, 근데? 그런데 왕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나요? 아니, 왕이 사랑하는 자는 미워했나요? 지휘관과 부하들을 멸시했나요? 아니면 압살롬이 살고 부하들이 다 죽었던 왕이 마땅히 여겼을까요? 아무런 진실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저 요압의 생각일 뿐이죠. 자기의 감정일 뿐이죠. 아니,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다면 더 기뻐했을 것이라니요. 전쟁을 내보내는 왕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생각은 아니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관계를 풀어갈 때요. 우리도 요압 같은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사리. 그럴 것이라고. 너는 그랬잖아.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잖아.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은 그렇게 추워도 생각해 본 적도 마음을 품어본 적도 없는데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당해보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여러분의 상대에게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기억납니다. 네. 당하기도 했고 해보기도 했고. 지금 다윗 왕은 그저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어떻게 주체할 줄을 몰라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것 한 가지만이 사실이고 진실일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신하들을, 백성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하들과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요압으로 하여금 이런 잘못된 오해를 한 거는 그에게는 참으로 이제 그의 감정선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폭주합니다. 그러니 그가 무자비하게 왕을 몰아칩니다. 예? 왕이 일어나서 자신과 부하들을 지금 당장 오늘 일어나서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라도 나와 나의 신하들이 왕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협박을 하는 겁니다.
왕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화가, 우리가 떠나가 버리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라고 어떻게 해요? 저주한 거죠. 젊었을 때부터 요압이 다윗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 때부터 얼마만큼이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지를 봐온 그가 그 시절보다 더 고통스러운 인생을 왕이여 당신이 겪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니까. 이런 말이겠죠. 이건 제가 집어넣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투잖아요. 우리가 떠나기만 한 게 아니죠. 우리가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떠나서 어디로 가요? 저격편으로 가는 것이죠. 저격편으로. 요압은요, 충성심이 있어 보이지만 주인을 진정으로 섬기는 겸손이 없는 자였습니다. 순종하는 마음보다 자기의 영광을 누리는 승리에 집착하는 인생을 산 거예요. 예? 그는 자기가 한 번 한다고 생각한 일은 끝까지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취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신하가 주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서스럼없이 자행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잔소리. 당연하죠. 근데 여기에서 협박입니다. 난 협박 안 했는데. 아니요. 협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협박같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협박은요, 감정을 무기로 상대를 교묘하게 조종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아주 잘못된 관계술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까지도 사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협박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맞아요. 협박한 적이 있습니다. 박소스라고. 우리도 모르게 부부간에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협박했습니다. 애인과 형제와 친구와 동료까지도 협박의 무기로 그리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말해 한결같이 난 널 친구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나는 상관없지만 이런 식의 말투로 우리는 그리 협박해 왔습니다. 혐오하게 상대의 감정을 안개 속으로 밀어넣고요. 사랑하는 채, 충성하는 채, 위하는 채 하면서 감정적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협박을 당하는 사람, 이 상대는요, 이게 생사의 문제가 아닌 이상해야 어떻게 한다고요? 대부분 그 상대의 협박에 못 이기는 척 요구에 응해주지요. 대부분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먹혔잖아요. 우리가 하는 그 협박들이. 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감정적 협박에 굴복당한 상대는요, 진심으로 그 심적인 정체성을 훼손당하고요, 사람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요, 종국에 가서는 그 삶의 진정한 행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배우자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면, 너무 내가 잘해주는데, 예?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여러분의 배우자가 행복해 하시면 아니 하셔도 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행복해야 될 사람이 정말 누려야 될 만큼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으면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누군가가 그 사람의 정체성에 훼손을 입혔고 그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그 사람의 삶의 행복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주범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협박하는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하 요압이요 왕 다윗에게 그렇게 협박한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자신이 떠나가겠노라고. 그런데 신하는 결코 이런 말을 왕에게, 군주에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부부는 서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자면 가라, 간다, 헤어진다라는 것은
협박에 불과한 것이죠. 그럴 마음이 없잖아요, 어차피. 친구 사이에도 아니 되는 거죠. 성도 사이에도 아니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옳다 여겨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존심이 다치고 마음이 다쳐버리게 하는 말은 아니 됩니다. 그것은 칼만 없었지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결국 다윗 왕은요, 어떻게 했겠어요? 협박에 못 이겨서요, 자신의 옷매무시를 고치고 성문 옆에 앉았습니다. 네. 백성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요압의 협박이 먹혔습니다. 네. 잘된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상처받은 왕의 모습을, 한 상처받은 인간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가 비록 왕의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서서 자기의 왕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자신의 주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왕은 그 자리에 초라하게 서 있는 왕일 뿐인 거예요. 네. 그저 자신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누리려 하는 신하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네, 그는 그 사람들에 못 이겨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압은 이제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믿을 만한 신하가 아니고 어떠한 신하가 되어버렸다고요? 앞으로는 견제해야 할 신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압은 왕의 신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을 우선시했던 거예요. 늘 자기 중심적인 언행을 함으로 그 신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잔소리하고 협박하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계까지도 훼손시키는 엄청난 잘못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그러한 언행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조언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협박도 그렇게 해서는 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진지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감해야 합니다. 엠패티해야 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무리 나의 상황이 급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선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요압은요,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주군을 결국에는 배반했습니다. 다윗 왕은 요압의 협박에 못 이겨서 백성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백성은 환호했고, 이스라엘 사람들, 압살롬과 같이 했던 사람들은 슬그머니 다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지파, 그러니까 압살롬의 편에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다윗에게 다시금 빌붙을 만한 명분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정치판이니까, 정치 싸움이니까. 결국 다윗 왕은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독과요, 아비아달 두 제사장들을 중개자로 세웠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유다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지파의 장로들로 하여금 연합하여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가 나서지 않고. 지혜로운 방편 중에 하나죠. 그런데요, 13절에 이상한 구절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않냐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라고, 누가요? 다윗 왕이 중재자를 통해서 그렇게 아마사에게 말을 하라고 지금 중재하는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컨디션을 하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대사를 파견해가지고 미팅을 하게 할 때 그 대사에게 대통령이 가서 이 말은 꼭 해라라고 말을 해줄 때 한 가지 말을 하는데 아마사가 누구냐면 압살롬 편에서 적의 반란자의 장군이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말을 하라. 그로 하여금 너는 어떻게 보면 내 고리겠냐, 내 친척이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네가 지휘관이 되어야 된다. 어느 나라예요? 통일 이스라엘의 지휘관이에요. 누구의 뒤를 이어서? 요압의 뒤를 이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압살롬 밑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로 하여금 통일 이스라엘의 총군대 사령관으로 삼겠다는 전가를 보낸 거예요. 이 소리를 누가 들으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렇죠. 요압이죠. 요압이 지금 압살롬의 반란군을 어떻게 했어요? 진압했잖아요. 승리한 팀이 요압의 팀이에요. 다윗 왕의 팀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 왕의 명령이 뭐예요? 누구로 총사령관을 삼겠다는 거예요? 진팀 반란군의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삼겠다라는 말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혁혁한 공을 세운 누구를 제치고요? 요압을 제치고.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석연치 않은 결정을 다윗은 내렸을까요? 죽음을 배신했고 이제 아직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압이 다윗 왕에게 어떻게 했죠? 무례하게 책망하고 협박을 한 결과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 왕으로 하여금 반역의 최일선에 섰던 자를 군대의 통솔자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세우는 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일을 꾀하려고 하는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심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남과 북이 있고 이스라엘의 지파가 11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세력이 유다가 약한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통일왕국을 다시금 접착제로 붙여야 된다면 거기에 필요한 거는 파워를, 힘을 균형 있게 실어줘야 된다라는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러면 적군의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세우면 이게 균형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 배후에 요압이 아니고 아마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이유에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더 이상 요압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싸움은 잘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는 다윗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렸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다윗의 커다란 실책입니다. 커다란 실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의 책망과 그 사람을 갖다가 협박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옳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신뢰가 흔들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실책하는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문제에는 요압의 문제가 하나의 유일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다윗 왕에게도 이제는 문제가 있기 시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당연하게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죠. 시작할 때. 그랬죠? 그래서 싸움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나도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있네. 그렇죠? 아니요 나가버려요. 나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된 거예요? 둘 다가 잘못하는 사태가 벌어져 버리니까 극과 극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오늘 요압의 실수와 실패의 길이
다윗으로 하여금 실수하게끔 하고 실패하는 그런 결정을 만들어놨던 거예요. 실제로요, 오늘의 본문의 다음 장에 나타나는 기록에 의하면은요, 통일 이스라엘 전체 총사령관의 자리에 이제 아마사가 앉고 그 자리를 빼앗긴 요압은요, 그 마음의 심기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마사를 속임수를 써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삐뚤어진 다윗 왕과 요압 총사령관과의 관계. 뭐 결국은 사실 아마사를 죽이고 나니까 다윗 왕에게는 그 많은 사람이 없어 다시 요압을 총사령관을 만듭니다. 뭐 정치적인 움직임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들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건강하거나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끝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신기한 거는 다윗과 요압은 다윗이 죽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런데요, 훗날에 노년에 다윗 왕이 후계자의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결정을 못 내리니까 요압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차기의 왕,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 왕의 사남이에요, 사남. 그런데 살아있었던 아들 중에는 첫 번째 순서가 되는 아도니아,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을 비밀리에 요압이 왕으로 세우려는 음모에 가담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에는? 배신한 거죠. 아직 다윗이 죽지는 않았으니까, 노년이지만. 그렇게 요압은 자신의 몰락을 자초해버리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이요, 역사적으로. 다윗 왕이요, 자기가 죽기 전에 차기의 왕으로 솔로몬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을 비밀리에 자기 방으로 불러들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록이 열왕기상 2장 5절 6절에 나타나 있어요. 요압이 내게 한 일을 잊지 마라. 요압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암살했다. 전쟁 때도 아닌 평화의 때에 그들의 피를 흘렸다. 너는 지혜롭게 행동하여 그에게 벌을 주어라. 그가 오래도록 살다가 평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압을 죽이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솔로몬에게 네가 왕이 되거든 없애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요압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분명 군주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하 같았지만 나쁜 신하였습니다.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경쟁 대상, 라이벌이라는 사람들은 족족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 자신의 죽음을 서스럼없이 잔소리하고 책망하고 충원한답시고 협박하고 결국에는 배신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윗 왕에게는 버거운 나쁜 신하였던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서 배워야 될 한 가지 영적 원리는 요압 장군과 다윗 왕 사이에서의 관계의 경계가요, 책망, 협박, 이런 배반, 이런 것들로 무너져 내렸듯이요. 이런 것들이, 이런 사소한 것들이 때로는 오늘날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한 관계를 망친다는 거예요. 예. 마지노선,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부부간이라면, 친구간이라면, 동료간이라면, 군신간이라면, 뭐 때로는 성도와 목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넘지 말아야 될 마지노선을 서로가 지켜줄 때 우리의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더 이상 상하의 질서가 또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왕과 종, 백성 이런 관계가 더 이상은 없잖아요. 예?
뭐 군신유유, 자유이서도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제는 중요한 가치관이 아닙니다. 사제간에요, 뭐 그런 존경심 이것도 사실은 요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효도도 이제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걱정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바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넘지 말아야 될 마지노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 선을 넘나들지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하고요. 예. 우리 현대인들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예. 뭐 대통령? 그렇죠. 옛날에는 욕만 해도 잡혀갔는데 지금 뭐 욕 정도가 아니죠. 예. 경계선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 이런 시대일수록, 이런 세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저는 제 생각하기에는 더욱더 이 마지노선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누가 그어주는, 만들어주는 마지노선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찾아나가고 만들어가야 되는 마지노선입니다. 우리의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의 신뢰가 무너지는데 예? 그런 것들을 무너진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인 거예요. 결국에는. 예? 여기는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피차에게 덕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 조언, 직언, 충언, 예? 충성스럽다라고 열심히 일을 더 잘해보자고 하는 뜻에서라도 마지노선을 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